안녕하세요. 네, 계속 같은 옷이죠. 하루에 다 몰아서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네요. 우리 교회 심는 사람들의 심는 교회 예배 순서를 보시면 주보가 혹시 있으면 주보를 미리 준비해 놓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교재에 있는 순서와도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예배 순서에도 약간의 좀 변화가 생겼는데요. 그걸 좀 감안해서 제가 또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우리 심든교회 예배 순서는 예인교회의 예배 순서에 좀 비치고 있습니다. 제가 예인교회에서 8년 정도 사역을 하면서 좀 많은 걸 배우기도 했고, 또 예인교회 예배 순서가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면 침묵기도나 뭐 공동체 기도 이런 것들은 예인교회 순서에 비치고 있죠. 그렇지만 차이점도 있습니다. 우리 심는교회가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좀 가져온 차이점 중에 하나는 예배 전 찬양이 좀 길어요. 지금은 좀 다르지만 우리가 초창기 예배 드릴 때는 예배 전에 30분 전부터 막 찬양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하진 못하죠. 그리고 주기도문의 의미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교독합니다. 보통 이렇게, 이거 나중에 얘기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 소식을 설교 전에 알리죠. 설교 후에 보통 교회 소식을 알리면 광고가 설교만큼 길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봐가지고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설교를 듣고 나서 광고를 하니까 설교는 까먹고 광고만 기억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교회 소식을 설교 전에 알리게 됩니다. 예배 순서를 좀 살펴보죠. 우리 예배 전에 우리 찬양하는데요. 원래는 30분 전부터 예배 때 부를 찬양이나 새로운 곡들을 자유롭게 부르는데, 코로나가 지나면서부터는 제가 하고 싶은 찬양, 예배 전에 제가 부르고 싶은 찬양, 혹은 우리 교우들이 잘 모르는 찬양들을 예배 전에 제가 미리 불러봅니다. 그래서 일찍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는 일찍 접속하는 사람들이 좀 한번 몇 번이라도 들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일찍 접속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점, 그건 함정, 그건 안 비밀이었죠. 하여튼 어쨌든 예배 전에 찬양들을 우리가 좀 부르고요. 예배의 찬양을 좀 더 풍성하게 하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예배 전에도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매주 예배의 곡 선정들은 대부분 그 주일 예배의 설교 주제에 맞춰서 보통 찬양들을 제가 선곡을 합니다. 그리고 선곡을 할 때는 코드, 어떻게 연결해서 부를지, 빠른 곡과 느린 곡 이런 것들을 차이점을 가지고 우리가 보통 찬양을 준비하기도 하죠. 그리고 예배 교우들의 추천곡이 있으면 뭐 이 찬양 같이 부르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그 찬양도 미리 준비를 해서 주제에 맞게 선정하곤 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로의 부름을 제가 하지요. 예배 인도자인 목회자, 제가 성도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릅니다. 이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식하고 지성과 영성과 감성을 다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시다. 뭐 이런 멘트들을 제가 예배 시간 시작할 때 하잖아요. 그때는 핸드폰을 끄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자는 의미로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거죠. 이때 예배자들은 이제 수많은 내면의 소음들에 대해서 침묵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로서 마음을 다잡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시가 되면 예배 인도자인 제가 날짜와 교회력, 오늘은 뭐 2023년 뭐 5월 7일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부활절 5째 주일입니다. 이렇게 교회력을 알리고요. 그리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자고 얘기하면서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짧은 피아노 완주가 나오게 되고, 그때 예배자들은 눈을 감고 마음의 분주한 소리들을 침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를 조심스럽게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경배와 찬양을 하는데요. 코로나 이전에는 아이들과 함께 예배 시작해 모두 자리에 뭐 이런 찬양을 부르고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씨앗 심기를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4곡 정도의 찬양을, 빠른 곡과 느린 곡을 섞어서 설교 주제에 맞게 골라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배자들은 큰 소리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잘 모르는 곡이어도 괜찮고 틀려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K-팝 스타의 심사위원이 아니잖아요. 뭐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진심 어린 서툰 고백을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주보에 보시면 이렇게
사각형으로 까맣게 표시된 부분이 있는데 그 표시가 있을 때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4곡 정도의 CCM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를 하나 부르죠. 이 찬송가는 찬송가의 그 순서들을 보시면 1장부터 시작해서 한 60몇 장까지가 예배에 관련된 찬양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1장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예배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드리는 기도, 우리 교회 주보에는 기도의 향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 목회자가 대표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침묵 기도를 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하죠. 그리고 나서 공동체 기도, 제목들을 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기도문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목회자의 기도, 그 다음에 그 침묵 기도, 회개하는 기도와 침묵 기도, 그 다음에 한 통성으로 공동체와 함께하는 기도, 이렇게 기도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기도의 향연이라는 이름으로 이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대표로 기도하고 나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침묵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죄의 용서를 구하는 말씀을 읽고 그리고 공동체 함께 드리는 기도를 하죠. 이때 예배를 위해서,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국제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심는 사람들의 좀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보로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보고 함께 소리를 내서 기도합니다. 이때 그 기도 제목들을 보고 읽어도 기도가 되는 거고요. 그 주제 제목들을 눈으로 보고 읽으면서 기도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보통 기도는 눈 감고 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내용이 기억 안 나면 눈 뜨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기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도는 진심, 정직하게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나서 고백의 기도를 하죠. 공동체적 회개 기도를 합니다. 이때 함께 개인적인 회개 기도를 우리가 순서가 바뀌었죠. 지금 우리 교재에는 공동체적 회개, 고백의 기도가 뒤에 나오는데 우리는 침묵 기도를 먼저 어떻게 했지? 까먹었네. 공동체 기도를 하고 했나? 지금 주보가 없어가지고 이렇다니까요. 목회자가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그래서 함께 드리는 기도, 맞네요. 대표 기도 하고 난 다음에 침묵 기도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죠. 제가 예인교회에서 이 침묵 기도를 할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교회에서 예배는 굉장히 소음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누군가가 계속 말하거나 찬양을 부르거나 막 그러는데 갑자기 모든 소음들이 싹 사라지면서 침묵으로 기도한다? 우리는 물론 침묵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아이들이 막 떠드는 소리가 들기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침묵 약 10초에서 20초 정도 사이에 침묵이 딱 있을 때 그 침묵이 막 그 나의 영혼을 짓누르는 것 같은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침묵 기도를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순서 중에 하나인데요. 이때 일주일 동안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스스로를 하나님께 정직하게 회개를 하게 되죠.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의 죄의 용서를 구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공동체 기도를 함께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공동체 기도가 끝난 다음에 주님의 기도, 주의 기도, 우리가 보통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이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순서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초반에는 공동체 함께 드리는 기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 넘어갔는데 우리가 여러 논의 끝에 이 순서가 이것보다는 개인적인 회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주의 기도로 마무리하는 게 훨씬 더 좋겠다. 그게 더 순서에 맞겠다라는 논의가 있었어서 그래서 이 순서로 가게 되었고요. 앞쪽에서 우리가 했던 모든 기도의 부족한 부분들을 완벽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으로서 주기도문을 낭독함으로 기도를 완전하게 하는 순서의 방향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보통 주의 기도는 교회들마다 어떤 예배가 끝나는 것을 알리는 정도의 용도로 사용되곤 하는데요. 그래서 암송을 하게 되고 암송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용을 기억하기보다는 그냥 늘상 고백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막 고백되어지는 술술 나오게 되는 것인데 그런 게 좀 싫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의 의미가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일부러 낯설게 읽기를 해서 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씩 이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제가 읽어드리면
교우들이 그 해당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눈으로 보고 주기도문을 읽어가는 거죠. 그런 순서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외워야 할 주문이 아니라 드려야 할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찬송을 부르죠. 순서에 따르면 찬송을 부르고, 이때의 찬송가는 원래는 뭐 CCM을 부르기도 했는데요. 저희는 이제 찬송가를 부르게 되었고, 찬송가는 목회자의 설교 주제에 맞는 찬송을 또 골라서 함께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게 되죠. 이 순서 제가 헷갈리네요, 계속. 하여튼 그래서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하여튼 패스. 그리고 이제 성경 봉독을 하고, 성경 봉독을 할 때는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고, 그리고 함께 낭독이 끝나면 아멘으로 같이 읽곤 하죠. 그리고 이제 목회자가 설교를 합니다. 초기에 우리가 교회 시작할 때는 이 성경 공부 주제에 맞게 회복 만남 믿음 예배 공동체 선교의 주제로 매주마다 설교를 했었는데요. 매년마다 설교의 주제, 큰 주제가 좀 이렇게 바뀌어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제가 설교를 하고 있고, 즉 올해는 우리가 씨앗 심기 아이들과 함께 성경의 어떤 이야기들을 따라서 설교를 해오고 있죠. 그래서 설교자의 설교와 대화할 수 있으려면 예배 전에 그날의 설교 본문, 성경 본문을 미리 읽어서 오늘은 목사님이 어떻게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할까를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사실은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의 설교보다 중요한 게 예배자의 성경 읽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교회의 설교들과 좀 차별점이 있다면 우리 교회의 설교, 제가 다 하는 설교는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습니다. 목회자가 일방적으로 설교하기보다는 교우들로 하여금 성경 본문을 계속 읽게 만들거든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고요. 저도 성경 본문 제가 빨리 읽어내고 그냥 설명해버리면 쉽게 끝나는 건데, 그래도 가급적이면 주일 예배라도 성경을 좀 읽어낼 수 있도록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죠. 성경 읽기만 빼도 설교 시간이 훨씬 줄어들 건데도 이 부분은 좀 포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읽기를 일부러 좀 더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고, 설교를 들으실 때 그 설교 안을 참고하시면 설교의 흐름을 따라서 맥락을 놓치지 않고 설교를 들을 수 있고, 또 메모하면서 묵상의 깊이를 더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나면 일상으로의 기도를 하죠. 이때 설교 안에 공간이 남으면 일상으로의 기도란을 제가 넣기도 하고, 공간이 없으면 빼기도 하는데요. 이때는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그러면 내가 일주일 동안의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 혹은 고백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게 되면 다 함께 일어나서 이제 헌금 찬양을 부르고, 우리가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신앙 고백도 하나님께 드리죠.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함께 드리게 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가 헌금 봉투에 드렸는데요. 코로나가 지나면서 다 이제는 온라인으로 앱으로 교회 계좌로 다 드린 게 익숙해져 가지고 다시 그걸 되돌리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제 헌금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 자세,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헌금도 드리고 신앙도 함께 드리는 그러한 곳으로 신앙 고백과 헌금 기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게 되면 우리가 믿는 내용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삶의 고백과 함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정까지도 우리의 신앙 고백에 따라서 사용하겠습니다라는 의미로 헌금 기도를 하고, 그래서 삶을 드리듯 헌금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듯 삶을 드리는 기도로 마무리한 이후에 제가 축도함으로 교우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빌어드리는 기도로 함으로써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축도가 끝나고 나서 제가 계속 눈 감고 손 들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때 피아노 반주가 나오는 동안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죠. 어떠세요? 오늘 좀 길었는데요. 예배 순서 중에 새롭게 알게 된 내용들이 있다면, 예배가 이런 순서였구나, 이런 의미였구나 라는 게 있다면 서로 두 사람이 함께 대화 나눴으면 좋겠고,
서로 또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며칠 동안 한 2, 3일 동안 계속 길었는데요. 내일은 마지막 부분이니까 좀 짧을 겁니다. 내일 만나요.